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이니까 자세히 보지 말고요. 살짝 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극률한 마음 때문에 고침을 갖게 해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라.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그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그 한 디렉션만 주셨어요. 물론 율법에 의하면 이런 피부염에 걸린 사람들은요, 만약에 몸이 낫게 되면 낫게 된 걸 확인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이 낫게 된 것을 확인을 받고 이제 공동체 아니나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상인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피부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10사람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센병 걸린 분들을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만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그 한센병 걸린 분들만 따로 모여서 사는 그 산동네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어느 시간이 되면 집으로 내려와서 문 두들기고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했죠. 뭔가 격리가 되는 그런 관계였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굴도 이그러져 있고 손도 막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깨끗함을 받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도 사실 그들이 병이 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상인의 삶 이상으로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자신의 몸이 다 낫게 되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바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정상인이 되어서 일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내가 정상인으로 사는 것, 일반적 공동체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고 기쁜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떻겠어요? 가족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밥도 함께 먹고 싶었겠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꿈이 아마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는 날 제 마음에는 참 보고 싶은 식구들 다 만나고 싶은 마음, 함께 앉아서 따뜻한 식사를 군대를 제대하는데도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벅찬 결단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공치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얘네들 다 내가 고쳐줬는데 왜 내 앞에 오지 않는 거야? 라고 당신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 그러한 분 아니시죠. 예수님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한 오늘 이 고침을 받은 9명을 찾으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9명은 받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만 가졌지 누가 고쳤는지를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생각을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돌아오지 않은 9명만을 우리가 이해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참 어쩔 때는 기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참 안타까운 순간을 느낄 때가 있는 게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지만 선물은 여러분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목사님이 이전에 자기가 전도자로 있을 때에 딸 10살 먹은 딸에게 그 신문 떼금을 받으러 왔대요. 신문 돌리는 사람. 마치 주머니에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10살 먹은 딸에게 야, 10,000원만 줘봐라. 내가 신문대를 줘야 되겠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딸이. 근데 8살 먹은 아들은 옆에 있다가 아빠 여기 10,000원 내 거 있어요 하고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신문대 받으러 온 사람한테 주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너는 어떻게 해서 네가 누나는 자기 돈 10,000원도 안 주는데 너는 네가 갖고 있는 10,000원을 그렇게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주 기특한 얘기를 했대요. 아유 이 돈이 다 아버지 돈인데 뭐 또 이거 10,000원 드리면 저한테 20,000원 주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로만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이 여러분 선물을 준 분을 압도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 목사인 저도 안타까운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긍휼한 마음으로 아마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위에서 이 새 번역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나음을 받고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의 끝을 알리는 거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나병이라는 이 한센병이라는 병과 싸우던 시간과의 끝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9명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신이 왜 낫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며 이제는 정말 빚진 자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 9명은 그냥 그 시작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을 사용하는 한계적인 감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 일시적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시적 기쁨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돌아왔던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내 몸은 나았지만은 오늘 다시 돌아와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너의 고침을 이제 너가 받았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원을 하였다라는 이 말씀, 너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사용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하는, 이 구원을 주시는 분, 고침을 주시는 분은 주어가 누구예요? 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조차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선물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하여 낫게 하고, 그리고 몸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상처, 더 나아가서 몸의 육신의 몸만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변화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저는 다 원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죽을 몸에 병이 걸려 있을 때에 이 병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분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9명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거진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육신이 고쳐지고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일시적인 그 선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셔서 오늘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아마 그에게 영생을 가지는 그러한 기쁨과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후중아, 너도 이제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선물을 준 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물을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그 선물을 받고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곧 없어질 반쪽짜리 선물이다.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너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시작의 시발점에서 함께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역사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하며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리거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신데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번역해서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Traveling Light Is라는 책의 제목을 쓰셨어요.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리니다스 로비고라는 조그만 나라의 토바고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한센병 환자, 오늘 나오는 이 동일한 병을 앓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이야기는 그 섬에 전도 여행을 갔던 한 단기 선교사님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선교 여행을 끝나기 전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찬송 시간이 되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아마 누구든지 이야기하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센병 걸린 여인이 손을 번쩍 들고 난 이런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끔찍한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귀도 떨어져 나가서 없고 코도 없는 얼굴이었대요. 손은 뭉그러져 있고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뭉툭한 손을 번쩍 쳐들고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가 부르자고 한 찬송가가 무슨 찬송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바로 489장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선교사님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다 부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다시는 그 찬송을 못 부르시겠네요.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똑같이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수백만 불짜리 집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우리의 주위의 모습들이,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수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와 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도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은 나에게 지금 생명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마시고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어지게 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내 몸도 치료해 주시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돌아가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며 오늘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자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일용할 양식과 새 생명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롭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